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강의 벌써 52주 차입니다. 1년. 맞죠? 예. 1년이 그냥 후딱 가버리네요. 이게 언제 잠언서 끝까지 가나.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계속 반복이 돼서 야,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역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말씀해 주셔서 52주까지 잘 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조금 더 남았죠. 좀 여러 주 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잠언 3000개를 지었다고 열왕기상 4장은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에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잠언서들을 후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른 왕들 눈에 띄면 소실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감춰줬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하는 사람 눈에는 띄면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감춰져 있던 것을 찾아냅니다. 이 잠언들을 찾아내면서 이것을 이제 보완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시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보완을 한 내용이 25장 말씀에 수록되어 있다. 25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로 주석가들은 왕궁에서의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뭐 그게 절대 다수이지만 전반부 기록은 왕궁에서의 처신. 근데 뭐 왕궁이나 뭐 밖으로 나오나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처신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얘기해도 그렇게 과히 틀린 해석은 아닐 겁니다. 우선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숨기신다. 그러면 골탕 먹이십니까? 그건 아니고 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온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특별히 성령 체험하게 되면 원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꽃 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솜씨 그렇게 말만 하지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면 정말 예뻐요. 정말 생명력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구나. 그 다음에 멋진 자연의 계곡을 가면 성령 체험 안 했을 때는 야호하기 바쁜데 성령 체험하고 딱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작품이. 그래서 찬양이 나와요. 야호가 안 나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게 나와요. 완전히 달라져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있고.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의 세상 살이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이거를 밝히 아는 것이 지혜다. 거기 쓰여진 원리대로 원칙대로 하면 모든 게 다 풀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밝혀서 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왕의 영화는 곳곳에 숨겨져 있는 원리들을 잘 찾아내서 그것을 통치에 잘 적용을 하면 형군이다, 성군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고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럴 때 통치 기반이 공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진행할 때면 그 일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무작정 덤벼들면 안 되고요. 이 일을 하는데 어떤 법칙이 있는가를 일단 잘 살피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 법칙대로 제대로 펼쳐가야만 그 일들이 편안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결실도 주어진다. 고생하고 욕만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고생해서 이 고생해봐야 뭐 욕만 먹겠다 싶은데 칭찬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면 칭찬을 받아요. 어떤 상황에 있으면 칭찬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을 막 하고 나면요, 일은 됐는데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안 돼요. 스무스하게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을 깨닫는 거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원리를 깨닫는 거다. 그 원리를 깨달아서 그 원리를 하나하나 잘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막 나가서 일하지 말고, 막 뛰어나가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좀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고, 그러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대로 하면 다 괜찮단 말이에요. 다 괜찮아요. 그래서 말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기분 나빠 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단 말이에요. 나는 바른 말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싸우려고 덤벼들고, 나 바른 말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싸우려고 그러지?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리가, 성경 원리가 그게 아니에요. 톤도 좀 달라져야 되고 강조점도 달라져야 되고 일단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그게 원리더라고요. 그 원리를 적용해서 했더니 듣는 사람마다 기분 좋아해. 기분 좋아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지혜롭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 제가 말 잘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뭐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가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무작정 가서 부딪히지 마시고 시간이 필요해요. 좀 시간이 필요해.
기도할 시간 확보하시고 말씀 묵상할 시간 확보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원리를 잘 깨닫고 그리고 가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무턱대고 가지 말고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요즘도 요게 요런 주제의 책은 계속 나오지만 아주 그 재미있는 주제의 책이 한때 서점가를 강타한 적이 있는데 좋고도 작은 습관이 큰 일을 만들어낸다. 작은 습관의 힘에서 한때 몇 년 전에 시리즈로 여러 책이 나왔죠. 우리나라 사람도 내고 외국 사람도 내고 그래서 하도 덤벙덤벙 되는 제가 데리고 있던 목사님한테 암소리 하는 이 책 하나 갖다 줬어요. 읽어라. 읽어라. 이게 저한테 찍히면 답이 없거든요. 저한테 인사권도 있고 모든 권한이 있는데 자꾸 찍혀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실수가 더 많아. 보면 습관이야. 습관 문제야. 그래서 책 사다 주면서 읽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안 읽었어요. 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은 같이 못하죠. 일 같이 못해요.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제 일도 망치니까. 할 수 없어요. 뭐 그렇게 소신껏 살려면 소신껏 사는 대로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냉정합니다. 사회는 냉정하잖아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못 갈 사람 안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세요? 교회는 돼요, 이게. 힘들어도 같이 안고 가는 구조잖아요. 교회에서만큼은.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정리를 쫙 했기 때문에 안 남아 있는데, 제가 이제 남겨놓고 있는 책이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 속에 지금 있어요. 빌려가실 분 빌려가셔도 돼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다른 거가 이제 중요하게 본 게 아니고 나쁜 습관 처리법을 소개를 했어요. 이게 아주 공감이 돼서 이 책은 제가 두고 있는데 나쁜 습관 처리법을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나쁜 습관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것을 개선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개선하기 위해서 4가지 법칙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노출 빈도를 줄여라. 내 눈이 자꾸 안 뜨이게 해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자꾸 괜찮지, 멋있어 이러면 낭패고요.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고 세 번째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그 일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라.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어려워서 못하게끔 그 나쁜 습관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고요. 네 번째로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그래서 자꾸 나쁜 에너지를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습관이 줄어들게 되고 좋은 습관이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소개를 하고 그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원리들을 그렇게 넣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상 운영 원리입니다. 나쁜 것은 하나님 원리대로 가면 나쁜 것은 숨을 죽이게 돼 있고요. 좋은 것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리대로 가면. 그 흐름을 잘 따라가게끔 원리 원칙을 잘 집어놨기 때문에 이 원칙들을 제대로 찾아내서 적용해 나가야만 성공적으로 통치도 할 수 있고 세상살이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계가 힘들고 풀어나가기가 어렵고 그러면요. 필사적으로 단어를 쓸게요. 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필사적으로 잠언서를 들어가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푸셨는지.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살면서 막다뜨리는 모든 실제 케이스가 성경에 전체 다 있어요.
어디를 봐도 내가 겪는 게 다 있어요. 그 케이스에서 풀어나간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정확하게 하고 그 방법을 적용하면 다 풀려요. 그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걸 저한테도 적용을 했고 저도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시간을 보세요. 기도할 시간을 보세요.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부딪히세요. 그럼 다 풀려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통치를 할 때도 저 힘이 있는 나쁜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자꾸 나쁜 사람들이 힘이 약해지게끔 만들어야 한순간에 쳐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피를 부르잖아요. 네. 기회를 자꾸 줄이는 거죠, 뭐. 나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기 못할 거고, 그건 견뎌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건 견뎌내야죠. 내가 힘이 있을 경우, 저 나쁜 사람, 대등한 힘이 있을 때는 기회를 자꾸 줄여야죠.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끔 자꾸 기회를 줄여야죠.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에도 자꾸 기회를 주는데도 못하고 자꾸 그 나쁜 것을 심화시키면 방법이 없어요. 그건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죠. 쫓아다닌다고 되겠습니까? 그건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맡겨야 되는데 그걸 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같이 무너져.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원리예요. 그래서 범죄한 그 세대는 무너뜨리시잖아요. 그 다음 세대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 세대로 안 되면 그 다음 세대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원리잖아요. 이런 걸 다 깨닫고 집중해야 될 때, 나서야 될 때, 빠져야 될 때, 유예해야 될 때,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유연하게 다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 통치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 나쁜 습관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뜻을 세우지 마세요. 그런 일에. 뜻을 세우면 무너져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다 원리예요. 다 원리.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꾸 내 주위에 나쁜 사람한테 힘을 주지 마세요. 어차피 살긴 살아야 되지만 나쁜 사람한테 힘을 주지 마시고 좋은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자꾸 좋은 사람이 곁에 있게 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는 동지가 되어주시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주시고 얼마나 교회 오면 힘을 얻겠어요. 그렇게 돼야죠. 멋진 관계가 돼야죠. 그게 지혜입니다. 기도의 힘은 자꾸 붙여야 돼요. 자꾸 붙여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왕궁에서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히 알고 그 자리를 잘 지켜라. 모자란 듯 있는 것은 때때로 유익하게도 되지만 분수를 넘어선 행동은 반드시 화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군인들이 잘 알아요. 우리 장로님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직위가 있는데 그 직위에 맞는 자리에 못 앉았도 그것도 바보예요. 처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겸손이 아니에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저걸 해내나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도 자기 자리를 못 잡으면 그런 사람은
리딩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로님.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기회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절이 있어야 되고 넘어서면 안 돼. 어쨌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적절한 자리 배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런 의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이고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정말 안타까운 거 한번 봤습니다. 그게 중요한 행사라서 오죽 중요하면 내규에 누구는 어느 자리, 누구는 어느 자리, 누구는 어느 자리라고 써놨겠습니까? 실제 내규예요. 그거는 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다듬어져 있는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깨는 건 실무자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실무자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그게 무슨 말이냐. 내규에 돼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그 내규에 적힌 대로 배치를 싹 다 했어요. 관리하고 다르게. 난리가 났어요. 그건 내규고, 그건 내규고, 현실에 적용되는 건 좀 다른 거고, 아주 예민한 행사인데, 난리가 나서 오셔야 될 VIP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자리 배치 때문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자리에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자리에 온 거예요.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충고를 안 듣고, 법이 이러니까 밀어붙여가지고, 안 오는 바람에 그 취임하는 분이 그렇게 전화하는 게 다 들려요. 전체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얘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럴 수 있냐. 내 취임식에 이렇게 했는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처벌은 못하지만 괘씸죄에 걸리잖아요. 그 얼마 못 있어서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갔어요. 한번 가면 끝이에요. 네. 아이 무섭습니다. 기회가 뭐 여러 번 와요. 네.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법을 좀 바꿔놓지. 아무리 법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상대로 왜 이런 실수를 했나? 왜 이런 실수를 하셨나? 예. 예. 네. 인생이 뒤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자리. 예, 이거 뭐 별거겠냐 싶은데 정말 중요하고요. 적절하게 자리를 못 잡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하게 욕심을 부리고 화가 온다면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상황을 리드하는 사람은 우리 어느 모임을 예를 들면 회장이 있고, 그렇죠? 총무가 있으면 총무가 다 사실 다 하잖아요. 일반 회원들은 총무가 말하는 대로 의견 내고 조율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건데, 회장님이 딱 계시면 회장님 눈치 봐야 되잖아요. 모임을 어떻게 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회원들은 다 마무리했으면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 밑에 신입 회원이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찬송, 이 찬송합시다 하고 자기가 불러요. 그래서 다 같이 하고 다 불렀어요. 부르면서 눈치 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그 회장님은 웃으면서 그냥 잘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모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 몹쓸 친구구만. 이러고 끝났어요. 이러고 끝났습니다. 실제로 끝났습니다. 그러고 끝났습니다. 평생 안 고쳐져. 근자에도 만났는데 안 고쳐져. 인생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삶의 기술이 없어요. 어떻게 열리겠어요? 열리지 않죠. 순결한 믿음 좋습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풀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들어올 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예요. 지혜의 구조를 만들고 지식을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중요한 말씀 발견 아닙니까? 예. 예. 뭐 이외에도 자리 배치는 많아요. 여러분도 경험한 거 많을 거고요. 예. 자, 이런 거 꼭 좀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다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툴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성질 부리지 말고 한계를 넘었으면 죽게 맡기고 주님한테 얘기하세요. 억울하다고.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고 평행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고생 많이 하죠. 근데 주님이 알아서 정리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다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다툴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 시장은 내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다툼을 풀어나가면서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그 화가 나에게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다툼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10절 말씀에 얘기하는 것처럼 꾸짖음 당하게 되고 악평이 나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다툼을 잘못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안 해야 될 말도 해버리고 결국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나한테 또 잘못이 돌아와요. 소용없어요. 그런 상황에 빠지면 소용없어요. 예.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아로 새긴 은 쟁반. 그냥 은 쟁반이 아니고 귀한 은 쟁반에 금 사과를 놓는 것과 같다. 요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꼭 필요한 말 하고 단호하게 그 자리를 서 있되 그 이상은 벗어나지 말고 무진장 힘들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야 제대로 통치가 가능하고 제대로 인간사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능숙하게 잘 해내어 멋진 충성된 사자가 되라. 오늘 25장 13절 말씀, 이건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만 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쟤는 저런 것도 잘 참네.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슬기롭게 말을 하고 빠져나가네. 시원한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이 친구만 저기 갖다 놓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딜 가나 사랑받고 어딜 가나 중용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연마하세요. 내 본심을 알아줘. 그게 말로 한다고 알아집니까? 세월이 묻어가면서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쌓이면 그 사람이 평판이 되는 거고요. 그 평판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고 쓰임받아요. 자, 이런 지혜를 가지고
꿋꿋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칙들이 있지만 원칙들도 결국은 왕이 높이 보고 받아들여줘야 가치가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길을 여시냐면 일단은 전제 조건은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에요. 죄에 빠른 사람,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 죄에 절어 있는 사람 다 토해냅니다. 다 토해내요. 어느 시점에 가든 반드시 토해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첫 출발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강조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성결함이 세상에 들어올 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를 오늘 말씀에서는 다양한 원칙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영안이 뜨이고 지혜의 눈이 뜨여서 숨겨진 원칙들을 하나하나 끄집어와서 대인관계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일들을 하든 그 원리 원칙들을 능수능란하게 잘 풀어내서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그럼 멋진 사람들을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생활 잘하시고요. 세상 가서도 잘하세요. 참 잘하세요. 그런 분 옆에 사람이 늘 붙어요. 붙으니까 더 잘 돼요.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사과가 되라. 금장식이 되라. 정금은 태워야 돼요. 불순물을 태워야 돼요. 정금은. 태워야 돼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면, 정금같이 쓰임받으려면 자꾸 태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을 원하시는데, 이 기초 위에서, 이 근본 위에서 다양한 인생살이 기술들을 끊임없이 쌓아 올려나가라 라고 하는 거 얘기하시고, 오늘 특별히 주제를 통해서 이 영역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도 태워나갈 거 잘 태워나갑시다. 그래서 자꾸 금사가 정금사가 되고 정금 장식이 되면 어디 가나 환영받죠. 어디 가나 소유하고 싶고 가까이 두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길이 안 열리겠습니까? 금사가 금장식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가는, 자, 이번 주도 못 봤던 하나님의 다양한 원리 원칙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보세요.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나한테 가져오세요. 마음껏 쓰세요. 멋있게 써보세요. 얄미울 정도로 잘하세요. 제가 쓰는 표현. 얄미울 정도로 잘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잘 재련돼서 금사가, 금장식이 되어 더욱 귀히 여기고 귀히 쓰임받고 귀히 사랑받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